이 시간 의지해야 하는 것과 의지하지 말 것, 의지해야 하는 것과 의지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가 잘 되고 있나 실험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가다가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이제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우리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내비게이션 실험한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시는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을 훨씬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는 이제 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붙들지 마라. 네 생각이 완전히 옳다라고 믿고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짧지만 구조가 매우 분명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분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 성경에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나 낙관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전 존재를 맡긴다라는 뜻에서 이 신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에 파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파타흐는 뭐냐? 나의 전 인격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뢰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나올 때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한 거는 전 존재, 너의 전 존재를, 전 의지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정보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의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자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가장 위험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 무엇이 되는가?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죄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철, 즉 지혜, 판단,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명철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어 있고 유한하고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온전하지 않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타락 이후 인간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고난에서는 문제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즐거울 때 자기의 생각으로 즐거움을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영적 통찰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만 의지하라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의지해라 아닙니다.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선택, 관계, 진로, 말, 돈, 미래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 권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도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곱게 해 주신답니다. 형통케 해 주신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십니다. 저도 저 삶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됐냐? 주의 말씀을 따르면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우리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청년들 육적이고 혈기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거냐?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아들들이 이제 20살 되고 이제 17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육적인 말을 좀 한 번씩 합니다. 호기심을 얘기하고. 요즘 부모들한테 옛날 저희 때는 부모님한테 감히 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성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 애들은 서슴없이 딱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대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 건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육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있는 시기죠. 시기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놓아두면은 육적인 세상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청년이 그 행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의 상태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풍요롭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자기 명철을 의지한 첫 장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장면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릴 거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고 숨었고 결국 죽음이 들어오고 망한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이 사람들은 모든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어요. 죽음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고 만 결과가 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한 그 최초의 선택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계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 오늘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 3장의 반대 선언입니다. 나를 다시 신뢰하라, 다시 내 명철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삶을 육체로서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이건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명철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적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을 온전히 육체로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승리가 패배처럼 보인다. 생명이 죽음에서 온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의지합니까? 건강을 의지합니까? 학생들이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적을 의지합니까? 좋은 스펙을 의지합니까? 경험, 계획, 감정, 무엇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의지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스펙이 나의 의지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나의 의지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권력, 요즘 정치적으로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얻으려고 이상한 짓까지 한 걸 다 보게 됩니다. 그 권력 얻으면 그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지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게 악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악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사람, 나는 똑똑하다,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악이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길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길이신 분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곧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